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을 저희가 건너뛰고 지난주에 9장 설교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8장과 10장의 내용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8장을 여러 번 찾아야 되는데 8장을 살짝 이렇게 넘기셔서 12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은근과. 그러니 지금 12절을 보면 8장 12절을 보면 여기 보면 암몬이 나오죠. 암몬에서도 약탈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약탈품이 있고 이미 진격하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제가 주보에 기록한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 시리아, 여러분 생소하죠? 우리 지금 현대에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 이게 수리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실 아람입니다. 아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곳으로 출동하니까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고,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12절을 읽어보면 이 어색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오늘 주된 단어예요. 그것이 뭡니까? 암몬도 누구의 땅이었다? 누가 이겼다? 다윗이 싸워 이겼고 은금을 뺏었고 다윗으로 그 나라도 지배하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 10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10장을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이 8장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다시 가져온 똑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정신없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오늘은 좀 복잡합니다. 1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왔다 갔다 우왕좌왕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를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그려진 가계도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크게 보이십니까? 글씨 보이세요? 혹시 저 스루야 보이십니까? 스루야? 노란색. 아비가일 보이십니까? 그 위에 보니까 다윗의 이복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위에 별표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를 자,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요. 저를 봐주세요. 오늘 다윗이 암몬으로 가는데 내가 그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암몬은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 사울 왕 시대 때 길르앗 야베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 내일 다 눈을 뽑아버릴 거야. 그래서 사울이 급히 소환결의를 쪼개서 이스라엘로 보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물리쳤던 그 나라가 암몬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 스크린은 그대로 놔두시고 2절,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한운의 아들, 지금 당신의 아버지 암몬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한운이 됐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사울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이스라엘은 눈을 빼버리겠다, 뭐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서로 은혜를 누렸을까? 그런데 이제 다음 장, 빨간색 표가 있는 자, 이세 아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자, 여기를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이세의 아들을 7명을 사무엘에게 데려갔지만 사무엘은 이 7명이 다 아니다. 또 있느냐? 8째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해서 데리고 온 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이세의 아들이 8명으로 안 나오고 7명으로 나와요. 한 명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니 도대체 다윗은 누군가? 그런데 스루야와 아비가일, 다윗의 자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다? 이복 형제들. 근데 역대기에 보면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하스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그 뒤에 암몬 사람 왕이 죽었고, 이 왕 이름이 나하스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기 좋아하는 이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다 이끌어 갔냐면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원래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부모님을 모압에다 모셨죠. 엄마와 아빠를 모압에다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이 엄마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엄마가 암몬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암몬으로 갔다가 재혼을 한 거죠. 누구랑? 암몬왕 나하스랑 재혼을 해서 딸들을 낳아가지고 이 딸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나하스의 딸들이 된 거고, 그러니 다윗은 자기 이복 동생이 나하스의 딸들이니까 당연히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먼 사돈 지간이 되잖아요. 배다른 형제지만. 그러니 이 사돈 집안에 조문을 가면서 결국 어떤 건가? 나도 핏줄이니까 왕권을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산 거죠.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이 암몬 왕을 죽이고 그 왕관을 누가 쓰냐면 다윗이 직접 자기 머리 위에 쓰는 장면이 나와서, 자, 이제 학자들이 이 모든 걸 소설처럼 풀어냅니다. 아, 이건 이거고 둘이 이랬을 것이다. 그건 성경에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 큐, 일부 때도 썼는데 한 큐에, 당구 좋아하십니까? 이 한 큐에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이 해결책 하나를 딱 세웠습니다. 다시 노란색 가계도가 있는, 네, 여기입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빠가 이세가 아니라 나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나하스가 이세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럼 해결이 다 되잖아요. 이복 동생이 아닌 거죠. 이세가 다른 이름이 나하스. 예, 그러면 가계도도 다 해결이 되고 이 이상한 소설 같은 이야기도 다 해결이 되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이 해결이 안 돼요. 예,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다윗과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2절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내면서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데요, 차라리 이 부분을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학자들의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막 꿰어 맞추는 것보다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은혜를 입어서 나하스에게 조문사절을 보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 쉽고 간단하겠죠. 자, 나도 2절 중반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신하들을 보내어서 조문단을 보내어서 조의를 표하게 하였는데 이들이 암몬 땅에 이르르니, 3절, 암몬 사람들의 대신이 다윗이 저들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염탐하려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안 좋아야 맞죠. 염탐하러 보낸 것이고, 혹시 저들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 아니고 정탐하고 함락시키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자, 이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려면 이렇게 궁뎅이 부분만 동그랗게 파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수염도 절반을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네, 챗 GPT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수염을 어디만? 한쪽만 깎은 거예요. 수염 절반을 깎았는데 절반을 깎으면 또 자라나면 그만이잖아요. 망신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깎았다? 이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궁뎅이 밑단까지 해라 그랬더니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니 그렇지. 그럼 아니야. 그러면 살짝만 짧게 해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뎅이 밑단까지는 안 되는데 옷을 여기까지 아주 짧게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만들어서 망신을 준 거죠. 그러니 이 조문단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랬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 수염은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잘
자르지 않았어요. 나시린들은 머리까지 자르지 않았죠. 1895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발령이 내려집니다. 그랬더니 최익현이라는 신하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가 이 상투를 자랐느니 내 목을 잘라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고대에서도요, 이 수염은 이 남자의 상징이고 이것은 명예이기 때문에 자르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만 언제 잘랐는가? 너무너무 격한 애도를 표할 때, 슬픔을 표할 때는 이 수염조차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니네가 나 진짜 조문 왔어? 슬퍼서 온 거 아니지. 슬퍼서 왔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잘라봐. 그리고 확 뜯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조문단을 멸시하는 처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짝 그 내용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8장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내가 보낸 조문사절단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조문사절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5절입니다.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맞습니다.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 암몬과 모압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성, 그 성이 여리고, 잘 아시죠?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거라 고는 했지만 다윗은 어땠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중에도요,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암몬을 치러 가는데 누구만 보냅니까? 요압만 보내고 다윗은 안 가요. 그러니 다시 이 암몬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학자들이 아까 같은 소설을 쓴 거예요. 무슨 관계길래 다윗은 암몬으로 안 향하는 걸까? 뭐 이런 건데, 물론 그것은 저도 물음표입니다. 자, 6절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 알았죠. 그렇죠. 당연히 다윗이 자기들 미워할 거라고 추측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벤르옵의 시리아는 아람입니다. 자, 우리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아람, 예.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스라엘은 저기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의 왼쪽,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아람입니다. 아람이 저렇게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아람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고, 아람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람이 큰 나라예요. 이걸 오늘 우리 새 번역에서는 시리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하나 미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이게 남왕국 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남왕국이 생기지 않았죠. 모압 보이십니까? 여기 암몬도 보이십니까? 에돔도 보이시죠? 아람은 어디 있다? 저 위에 더 크게 있고, 아람의 부족들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람은요, 자기 나라만 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가지고 있던 거대한 나라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 북쪽. 자, 북쪽에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6절 중반전, 벤롭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과, 이게 다 아람의 나라예요. 벤롭, 소바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에서, 마아가도 북쪽 지방이거든요. 마아가 왕에서 1000명과 돕 사람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누가요? 이 많은 군대들을 암몬 사람들이 용병으로 사오는데, 군사들을 사오는데 얼마를 썼는가?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은 34톤, 은 34톤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몸무게 다 합하면 그 정도 될까요? 은 34톤, 무려 1000달란트의 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잔뜩 몰고 옵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맞서려고 하는데, 그런데 희한합니다.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이상합니다. 암몬은 출동을 하지 않아요. 자, 8절입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선영에서 전열을 갖추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용병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용병들이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이 각각은 단독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 그 사온 용병들이 이곳 저곳에 다 숨어 있는 거죠. 매복해 있는 거죠. 용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34톤의 은으로 사온 사람들이. 그러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9절입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 앞뒤에 전열을 갖추고 포진한 것을 보고, 자, 이제 정예병을 뽑습니다. 참, 요압 사실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네요. 정예 군대를 탁 뽑아가지고 그슬로 자기가 아람 군대를 맞서겠다. 이 시리아 군대를, 이 매복병들이요, 맞서겠다. 그러니 동생아 너는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10절, 남은 병력은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군대와 싸우렴. 암몬 군대는 성 안에 있으니까요, 굳이 아직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매복한 시리아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아멘. 이거 다윗이 했어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요압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요압도 승리를 해버립니다.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늘 이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이 가지 않으니 누가 이기죠? 요압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은 그런가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 선 사람이 복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그 자리에 서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그 자리에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암몬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는데 요압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 누구에게도요? 요압에게도 이김을 주셨다. 그 큰 군대 아람과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13절, 시리아 군인들이, 아람 군대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14절, 암몬 군인들은 아람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도 도망해 버립니다. 아비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약한 자녀 병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땠다? 아비새도 이김을 준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서는 사람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비새에도 이김을 얻네요.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서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왜일까? 15절, 시리아 군인들, 이 아람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알고, 자, 처음에는 왜 갔습니까? 34톤의 은을 받고 출동했었죠. 그런데 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입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자, 17절, 16절, 하닷 에셀이 16절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아까 아람이 있었고 아람의 부족 국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와 아람과 관계된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 집결하는 거예요.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고 그들이 헬람으로 왔고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17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암몬과만 안 싸워요. 17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겨버립니다. 18절, 아람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아람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아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 앞뒤로 약간은 뒤죽박죽 성경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8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사무엘하 8장 9절 10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하며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김을 얻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대학부 때 갑자기 선교를 담당하는 그 선교부 담당 누나가 나라의 이름을 다 막 써온 거예요. 하나씩 뽑으래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재요. 저는 그때 쿠바를 뽑았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인지,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 아십니까? 여러분, 요르단 이런 나라는 들어보셨죠? 가나, 가봉, 우리 뭐 탄자니아는 익숙하시죠? 네. 그런데 쿠바, 이게 어떤 나라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관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도울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할 수 없었던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2월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잖아요. 예전에는 앞집 뒷집, 내가 만난 사이만 나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니 하맛 왕 도이, 제가 왜 여기서 놀라움을 가지게 됐냐면, 혹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북쪽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지명 혹시 하맛 어귀 기억나시죠, 권사님? 맞아요. 거기가 하맛 어귀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바로 거기가 하맛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12 정탐꾼으로 보게 하신 그곳이 결국 다윗 왕 때 어떻게 해요? 제 발로 하맛 왕 도이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 같이 지냅시다 하며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관계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친근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우리 유종원 장로님, 공직에 계실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광진구청에 가가지고 저 장로님 뵈러 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약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아이고 어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성훈 목사님 예약 안 했었으니 내일 오세요, 뭐 이러시겠어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위할 때는 거기 경례 붙이고 신분증 보여주고 왜 왔다고 다 써야 들어가는데 연대장님이 저희가 맡은 교구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날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위병소에서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전화했죠. 집사님, 제가 신분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요, 바꿔보세요. 네.
법을 어긴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처소까지, 관사까지 저를 호위해서 착착착착착 데려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법적인 문제를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에이, 그럼 바쁘신데 뭐 전화를 주시겠어. 이 교대에 교대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저렇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지방 법원에 이렇게 계속 안 받으셨어요. 계속 전화를 해도. 그런데 제가 아니 끝나면 할까요? 네,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아유, 그럼 뭐 이미 떠난 지 오래된 목사고 바쁘신데 전화를 주시겠어. 그런데 그분이 지방 그 교대에 계시는 판사님이셨거든요. 저녁 퇴근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괜한 전화 드렸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그 법원장,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만나려면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니까 이런 분들과 연이 닿고 이런 분들과 또한 관계를 맺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돕고 돕는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멀리 12정탐꾼을 통해서 하맛 어기까지 이르게 하시더니 결국 다윗에게 그 땅과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구나.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불쌍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두 번째,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한운이 무슨 짓을 벌인 것입니까? 지금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다윗과 암몬이 원수지간이 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옷 가운데를 도려내고 수염을 깎고, 그것뿐입니까? 6절에 보니까 군대까지 34톤의 은을 가지고 군대까지 사서,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는 것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옆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하루하루 제거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십니까?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다윗은 암몬과 어떤 그 혜택과 헷세드의 관계를 맺었는지 그 왕이 죽자 조문사절단까지 보낼 정도로 다윗은 그 나라와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게 하시는 것. 과거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갔던, 함께 누렸던 그 많은 시간들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 그 축제의 자리, 어쩌면 술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어떤 스포츠 모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랑 연결된 동창회일 수도 있고 동호회일 수도 있고, 관계뿐입니까? 예전에 좋았던 명예, 예전에 좋았던 돈, 예전에 좋았던 그 악한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하나 둘씩 끊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내 쪽에서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에서. 내 쪽에서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오해를 사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먹서먹해져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끊게 하시고 정리해 주신 관계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은 그런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암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그 적대적인 행동이 이제는 다윗과 영원히 암몬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8장 12절,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2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여기에 암몬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암몬이 들어간다고요. 다윗이 그 관계가 정리된 후에는 그 족속도 결국 다윗의 나라에 편입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저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오늘 승리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승리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신다는 것.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지도를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지도 있습니다. 요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금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표시된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저 이스라엘, 저 땅이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땅까지 그 명성을 유명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게 하실 뿐 아니라 아람, 암몬, 모압, 에돔까지도, 그리고 아람의 부족들과 저 시리아 제국, 아람 제국 전체, 나중에는 페르시아 앞까지 진격하여 그 땅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그림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관계도 맺게 해주세요. 뜻하지 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러나 두 번째, 이전에 있었던,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어쩌면 내가 좋아서 아니면 끊을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약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들로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옥토교회도 여러 번 선교를 다녀오신 줄 압니다. 이전 교회가 선교에 특화된 교회였어요. 아주 선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인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10만 원씩을 적금을 드셔서 120만 원이잖아요. 매년 여름이 되면 그냥 배낭을 메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쪽복음, 영어로 된 복음, 그리고 한국어로 된 복음, 그 나라로 된 쪽복음을 들고 그 나라 가서 전도를 하다 돌아오세요. 한두 분이 아니시고 10명, 20명 팀을 모아서 가기도 합니다. 왜 갈까요? 그 나라로 왜 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주께서 보내시는 마음이 넘치니까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 청년들도 아무 연고가 없는 남명교회에 왜 가겠습니까? 보내시니까, 그곳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예전 같으면 놀았을 수 있는, 예전 같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했을 것 같은 그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속에 사용하다 보니 예전에 내가 맺고 있었던 관계는 끊어지고, 예전에 맺고 있었던 관계는 정리되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고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다윗을 조각해 가셨고 이루어 가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함을 주셨어요. 어디까지? 하맛 어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저 넓은 아람의 세계를 다 조공받는 나라로 복속시킬 뿐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분을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또 어쩌면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또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때로는 더 잘 섬기고 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길,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넓은 세상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리고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넓은 지경 우리가 취하여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8장과 10장을 연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다윗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미련한 어리석은 모습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고, 이제 우리 앞에 다윗은 새로운 모습으로 또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귀한 은총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옳지 못한 관계까지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히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왕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